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아오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이 말씀이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기 전 바로 앞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져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은 그 왕정 제도의 폐해와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가지게 될 그러한 포악성에 대해서 중대한 말로 경고했으나 그들은 이제 사무엘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이제 허락하시는 내용에 뒤이어서 바로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지는 과정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그의 그 배경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사울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그의 출신 그리고 그의 조상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증조부, 고조부 이런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라 하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 지파가 대단한 지파여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 대단한 어떤 그 크기로 보나 인구로 보나 다스리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영토로 보나 가장 큰 지파를 꼽는다면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를 꼽게 되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를 꼽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을 정도의 위기를 겪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이고도 그리고 다행스러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사는 곳으로 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자체가 참 엉터리 투성이라 생각이 드는 것은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들 옳은 대로 살던 시절이라는 것이 구석구석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갔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던 중에 기브아에서 그곳에 있었던 주민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격분한 레위인이 그 시신을 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백성들을 군대로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이제 40만 명이 모여져서 그들을 멸절시킬 기세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도 잘못한 걸 알았으면 항복을 하든지 살아남을 길을 모색했어야 할 것인데 끝까지 자기들의 그들이 참 용맹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용맹성을 믿었는지 큰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600명 정도만 남고 다 멸절되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이 600명의 남은 군사들도 그 다른 지파에서 이 아내를,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생존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위기가 되었는데,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결의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이러다가 우리 형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 중에 하나가 멸절되게 생겼으니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미스바에 모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주어서 그 지파가 명맥을 이어가게 됐던 바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연약한 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영향력을 지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이라 했습니다. 사울을 소개하기를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그를 판단합니다. 이 사울의 외모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요구한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을 허락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것이 기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맘대로 해봐라. 어디 얼마나 가다가 망하나 보자 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에 만족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멋지고 근사한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심중, 백성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사울이 부합하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람들의 안목에도 부합하는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철저히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처럼만 보여지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심성, 어떤 그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있었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고 명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 줄 알면 내가 찾지.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요?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를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했을 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귀가 갈 곳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헛 기운 빼지 말고 그냥 새로 가서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장터에 가면 아마 암나귀들을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소리 하는 아들들은 없었을까요?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찾아 나섭니다. 4절에 보면 어디로 다녔는지가 소개되는데 이 성경의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지명들을 두고 이렇게 얼마나 어떤 길로 찾아다녔을까를 연구해 봤더니 약 4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막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두루 찾으면서 다녔기에 하루 이틀이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숲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갑자기 이거 계속 찾을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들 걱정하실 아버지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밖에 나가다 보면 집의 일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아버지의 심중까지 이 아들이 떠올리기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어떤 걱정을 하실지, 무엇을 걱정하실지, 그래도 무조건 암나기를 찾아가야 돼요. 암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라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집니다. 참으로 아버지에게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상대방의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우리도 보면 참 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도만 돼도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환이 집에 가자고 하는 주인의 말에 대해서 사실 사환이라는 그 위치가 뭡니까? 심부름꾼으로 따라갔는데 이 나귀 찾아도 내 것 아니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러니 이제 며칠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쉬어도 그만일 터인데 그 순간 그에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존경을 받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가서 물으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 잠자코 피곤한데 여러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심부름꾼으로 따라간 사환의 말이지만 경청하는 사울의 또한 귀한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제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값어치가 있는 이만큼의 물건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그래도 이해를 갖추어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괄호 안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옛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선견자에게로 가자라고 말했는데, 선견자가 바로 지금의 선지자라 하는 말이다 하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에 선견자, 선지자가 이렇게 약간 혼용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원어로는 나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도 사실은 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못 본 것을 특별히 더 보았다는 의미도 있고 먼저 보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먼저 알게 된 선지자, 그걸 먼저 보게 된 선견자,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고, 아직까지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 못했을 때 그저 우리보다 더 분명히 앞일을 또 정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의미로 선견자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에게 가자 했을 때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그 길을 갑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소개가 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성읍으로 가다 보니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었더니 그 소녀들이 말하기를 지금 앞서 가셨으니 빨리 쫓아가면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무엘이 그곳에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 혹은 순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을 가장 합당하게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그 시기와 방법과 이 모든 최적의 상황을 맞춰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시에 그리고 방법에 그리고 과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사람이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때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때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조율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섭리와 모든 것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얻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날, 그 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